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역사를 만드는 사람이 되라, 역사를 만드는 사람이 되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로 원합니다. 제가 사는 곳에서 한 1시간 떨어진 곳에 제가 아는 분이 거기서 미국 교회를 사역하고 계십니다. 거기에 한번 방문할 기회가 있어서 갔습니다. 산을 돌고 돌아 어느 한 시골에 갔습니다. 거기에 미국 교회가 있고 거기 그 교회 맞은편에 뭐가 있는 줄 아십니까? 박물관이 있더라고요. 역사 박물관이 있더라고요. 그 마을이 어떻게 세워졌고 그 마을을 위해서 수고한 사람들의 인물들이 나오고 어떻게 그 마을이 발전해 왔는지 역사 박물관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여행을 하다 보면 작은 시골 마을에도 역사 박물관이 있습니다. 그 도시의 역사를 기록하고 그 도시의 중요한 인물들이 소개되어 있는 것을 보곤 합니다. 작은 마을에도 작은 도시에도요 역사 박물관이 있어서 사람들을 기념하고 그들을 역사적인 인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위대한 인생을 사는 사람들은요 돈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명예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역사를 만드는 사람이었습니다. 히스토리를 만드는 사람이었습니다. 돈도 명예도 영광도 언젠가는 사라집니다. 그러나 역사는 히스토리는 오래 기억돼요. 역사를 만드는 사람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교회 역사를 만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교회 역사를 쓰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당연하죠. 바로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사는 사람입니다.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요 교회의 역사를 만드는 사람입니다. 교회의 역사는 부흥의 역사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교회의 역사를 기록한 사도행전은 교회의 부흥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요 역사를 만든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에 기록된 수많은 사람들처럼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사는 사람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역사를 만드는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뉴저지 새교회의 역사를 만들 수 있는 분들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뉴저지 새교회의 역사를 만들 수 있는 분들이세요. 왜냐하면 뉴저지 새교회의 개척 멤버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수고하여 새로운 역사를 만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는 늙어갑니다. 주어진 시간이 줄어들고 있죠. 주어진 시간 속에서 돈을 위해서 삽니까? 명예를 위해서 삽니까? 영광을 위해서 삽니까? 역사를 만드는 인생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요새는 영상 통화가 어디에서나 가능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한국에 계신 어느 친척분과 영상 통화를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거의 한 30년 만에 얼굴을 영상으로 뵙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저희 얼굴을 보고 난 다음에 하신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많이 늙었네. 많이 늙었네.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분은 저를 20대로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20대에 본 얼굴 그 모습인 줄 알았더니 늙었다는 거죠. 저도 그분을 뵈면서 그분은 거의 85세 넘으셨으니까 많이 늙으셨죠. 많이 늙으셨더라고요. 우리 모두는 다 늙어갑니다. 우리 모두는 다 늙어가요. 그런데 무엇이 늙어가는 것입니까? 육체가 늙어가는 거죠. 육체가 늙어가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육체가 늙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육체는 하루가 다르게 늙어가죠. 주름이 늘어나죠. 흰머리도 늘어나죠. 관절도 요새는 많이 아프시죠. 관절도 아프고 그 다음에 눈도 잘 보이지 않고 이제 좀 건강을 챙겨야겠다라고 생각하고 매일 산책하고 운동을 하곤 합니다. 몸에 좋은 음식도 먹고요. 그래도 몸은 예전 같지 않죠. 몸에 좋은 각종 영양제를 먹어요. 그래도 몸은 늙어가죠. 아무리 몸에 좋은 음식을 먹고요. 아무리 좋은 운동을 해도요. 나이가 들어서 늙어가는 것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병들어가는 것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죽음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죽음으로 가는 길이 뭡니까? 그게 육체의 길이에요. 육체의 길이에요. 우리 몸은 죽습니다. 죽음을 거부하고 싶어도 우리는 죽는 것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육체의 길입니다.
그래서 육체를 위해서 살면요, 헛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육체를 위해서 살다가 죽으면 죽음과 함께 모든 것이 사라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영혼은 어떻습니까? 영혼은 나이가 들면 들수록 늙어가지 않아요.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의 생명을 가진 사람은요, 영혼은 날마다 어떻게 돼요? 새로워져야 돼요. 고린도후서 4장 1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몸이 낡아지는 것으로 낙심하지 말래요. 비록 육체는 낡아진다는 거예요. 겉사람은 육체를 말하는, 육체는 낡아진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영혼은 날마다 뭐 한다고요? 새로워지는도다. 새로워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육체는 늙고 육체는 병들어 갈 수 있지만 우리 영혼은 날마다 새로워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겉사람의 육체는 날마다 중고차처럼 고장이 많이 나요. 속사람은요, 날마다 새로워져야 돼요. 우리 영혼은 날마다 새로워져야 돼요. 예수의 생명을 가진 사람은 더 새로워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물어봐야 돼요. 육체가 늙어가네, 내 몸이 늙어가네, 여기에 대한 걱정보다 내 영혼은 날마다 새로워지고 있는가? 내 영혼은 날마다 새로워지고 있는가? 내 영혼은 날마다 살아나고 있는가?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것이 없어질 육체를 위해서 사는 인생인가? 영원함을 위해서 사는 인생인가를 질문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살아있는 식물은요, 자라고 성장합니다. 날마다 새로워지더라고요. 그런데 죽으면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살아있기 때문에 성장하고 변화가 있고 새로움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영혼은요, 영원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사는 인생은요, 보이지 않지만 날마다 새로워져야 돼요. 제 집에 작은 화분 하나가 있었습니다. 보니까 한결같이 창문을 향해 가 있더라고요. 잎들이 햇빛이 들어오는 창문을 향해서 거의 모든 잎들이 바라보고 있어요. 방향들이. 제가 안 되겠다, 그 작은 화분을 180도 돌렸습니다. 창문 반대 방향으로 실내 쪽으로 180도 돌려놨어요. 그러나 며칠이 지나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의 생각대로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많은 잎들이요, 다시 창문을 향하도록 기울어져 있더라고요. 살아있으면요, 생명의 근원이 되는 햇빛을 바라보게 돼 있어요. 죽은 나무나 조화는요, 어떻게 반응합니까? 반응이 없어요.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죽은 것은 움직이지 않아요. 살아있는 것이 움직이는 거예요. 내 영혼이 살아있으면요, 내 영혼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살아있는 식물이 햇빛을 따라 움직이듯이 살아있는 영혼은요, 빛 대신 우리 주님을 향하여 움직이는 거예요. 빛 대신 우리 주님을 향하여 바라보는 거예요. 내 영혼이 살아있는가? 내 속사람은 날마다 주만을 바라보는가? 항상 우리는 질문해야 돼요. 살아있다면요,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인생의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돈을 위해서 사는 인생, 명예를 위해서 사는 인생, 영광을 위해서 사는 인생은 육체의 인생이에요. 죽음과 함께 사라지는 인생이에요. 영원하지 않는 거예요. 방향을 바꿔야 돼요. 역사를 만드는 사람이 되겠다라고 방향을 바꿔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쓸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자신의 방향을 바꾸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역사를 만드는 여러 사람이 있습니다. 그중에 성경의 한 인물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역사를 만든 인생이에요. 그중에 한 사람이 누굴까요? 베드로입니다. 이 베드로는 누가복음 5장에도 나와 있는데 약간 편집해서 제가 이야기식으로 이야기하니까 좀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갈릴리 호수에서 한 어부가요, 가정을 이루고요 살고 있었습니다. 동생과 함께 물고기를 잡고 살고 있었어요. 베드로에게 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친한 친구였습니다. 그 친구의 이름은 요한이었습니다. 이 요한의 아버지는 갈릴리 호수에서요, 유명한 어부였어요. 여러 척의 배를 가지고 있고요, 심지어 품꾼들까지, 일꾼들까지 고용해서 물고기를 잡는 선주였습니다. 베드로는 항상 친구 요한을 부러워했어요. 자신은 배 한 척으로 동생과 함께 어렵게 물고기를 잡는데 요한은 아버지를 잘 만나서 품꾼들과 함께 일을 하는 거예요. 아무런 근심이나 걱정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베드로의 소원이 있다면 뭘까요? 항상 친구인 요한보다 더 큰 부자가 되는 거예요. 요한의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배보다 더 많은 배를 가지고 있고, 요한의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일꾼보다 더 많은 일꾼을 가지고 있는 것이 소원이었어요. 그래서 열심히 물고기를 잡았어요. 그러나 배가 작아서 그런지 실력이 없어서 그런지
많은 물고기를 잡지 못했어요. 거저 먹고 사는 일에 급급했죠. 어느 날 요한과 만나서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요한에게 말하기를 나는 네가 너무 부럽다. 여러 척의 배도 있고 일꾼들도 있으니 너 참 좋겠다. 그래서 요한이 말하기를 꼭 그런 것만은 아니야. 아버지는 돈밖에 몰라. 만족이 없어. 돈이 있으니까 이제 필요한 것은 권력이라고 생각을 해. 그래서 저 못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개인적으로 상납금을 내. 나도 몇 번 이 상납금을 내려고 가야바 대제사장의 뜰까지 들어가 본 적이 있어. 꼭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이런 생각을 해. 나를 너무 부러워하지 마. 그러자 베드로가 말하기를 너는 가난하게 살아보지 않아서 몰라. 매일 똑같은 일을 하면서 열심히 사는데도 쌓이는 것이 없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삶인지 몰라. 그러자 요한은 시큰둥하게 대답하죠. 친구야, 돈이 많으면 행복하고 돈이 없으면 불행한 것도 아니야. 꼭 돈이 행복하게 만드는 것 같지는 않아. 베드로는 놀라죠. 저렇게 부자이며 모든 것을 가진 요한도 행복하지 않다는 말에 놀라는 거예요. 그래도 베드로의 소원은 무엇이었을까요? 요한보다 더 큰 부자가 되는 것이었어요. 어느 날 밤을 새워서 열심히 고기를 잡으려고 애를 썼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한 거예요. 물고기는 잡히지 않고 그물에 풀만, 바다 풀만 걸려가지고 마음이 더 힘들었습니다. 다음 날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 그물을 싣고 있는데 이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하기를 내가 네 배에서 잠시 설교 좀 할 수 있느냐라고 묻죠. 이때 예수님께서 감동적인 설교를 하는 거예요. 무엇이 참된 복이냐? 무엇이 참된 행복이냐? 복 있는 사람은 하면서 복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축복은 물질에 많고 적음에 있지 않다. 사랑에 있다. 섬김에 있다.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설교가 끝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죠. 야, 너 물고기를 못 잡았는데 한번 깊은 데 가서 그물을 가지고 가서 한번 물고기 잡아봐라. 베드로의 어부 경험상 대낮에 깊은 곳에 물고기가 없는 걸 뻔히 알아요. 근데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물을 싣고 가서 깊은 바다에 그물을 던졌더니 물고기가 너무 많이 잡힌 거예요. 그래서 급히 친구 요한에게 도움을 요청해요. 제발 와서 같이 좀 그물 좀 올리자. 두 배가 가라앉을 정도로 많은 물고기를 잡아요. 베드로의 인생에 그렇게 많이 물고기를 잡아본 적이 없어요. 자기 배뿐만 아니라 자기가 부러워하는 요한의 배까지 가득 채우고 가라앉을 정도로 물고기를 잡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과 동업하면 금방 요한의 아버지보다 더 큰 부자가 되겠네. 이런 생각까지 마음에 들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죠? 돈을 버는 일에 집착하며 사는 베드로에게요, 물고기가 아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라고 말씀하시죠. 베드로의 목표는 물고기를 잡아서 큰 부자가 되는 것이었는데 예수님은 베드로의 방향을 딱 바꿔버려요. 물고기가 아니라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는 거예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것이 역사를 만드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역사를 만드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지금도요, 많은 성도들이요,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 밤을 새우는 사람들이 많아요. 밤새워서 일을 해도요, 빈배예요. 계속 이렇게 살아야 하나? 이렇게 살다가 인생 끝나야 되나? 새로운 인생의 길은 없을까? 새로운 삶의 길은 없을까? 이때 방향을 바꾸셔야 돼요. 역사를 만드는 사람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역사를 만드는 사람은요, 사라지는 물질을 위해서 물고기를 잡는 일에 집중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에게 집중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집중하는 거예요. 경영인들 보면, CEO 보면은 사업 잘하는 사람들이 늘 하는 말이 뭐예요? 돈 벌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돈 벌려고 하는 사람 비즈니스 잘 못해요. 사람에게 잘하는 사람이 돈을 번다고 그러잖아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 잘 믿어서 부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고자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려고 하는 사람이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더라고요. 우리 방향이요, 물질이 아니라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방향을 둘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역사를 만드는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의 복음을 전하고 예수의 사랑을 전하는 사람이 결국 역사를 만드는 사람이에요. 우리 세교의 표가 무엇입니까? 예수를 전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를 전하는 사람이 역사를 쓰는 사람이에요. 신방을 하거나 전도를 하다 보면요, 어떤 비즈니스 가게에 딱 들어가면 익숙한 음악이 나와요. 익숙한 음악 뭘까요? 복음성가, 한국 복음성가라든가 미국 찬송가가 흘러나올 때가 있어요. 들어가자마자 기분이 좋더라고요. 어느 미국 분이 계산하기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이 미국 찬송가니까 막 찬양을 부르면서 흔들흔들 하고 있어요. 춤을 추더라고요. 저도 가서 춤을 췄죠, 이렇게. 그랬더니 God bless you 하고 나도 God bless you 하고 너무 분위기 좋았어요. 가게를 하신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자기도 하루 종일 찬송가를 틀어놓으면 저렇게 즐거워하고 행복하는 분이 계시대요. 자기한테 크리스찬이라고 물어보기도 하고 서로 어려운 이야기 나누기도 하고. 거기가 선교지더라고요. 근심과 걱정이 있을 때 흘러나오는 찬송가 때문에 믿음이 생기기도 하고. 어느 분의 가게를 딱 갔더니 계산대 앞에 딱 박스 하나가 있더라고요. 그 박스 안에 뭐가 있을까요? 스페니시 전도지가 있더라고요. 주변이 다 스페니시 분들이라서 스페니시 사람들이 하나 둘씩 가져갈 수 있도록 전도지를 놓았더라고요. 계산대 뒤편에는 벽인데 유리벽이가 큰 도화지에다가 고린도 전후서에 쓰는 인사말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 글귀가 딱 적혀 있는 거예요. 비즈니스를 하더라도 복음을 전하는 선교지로 삼는 분들이 꽤 계시더라고요. 보면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몰라요. 단순히 돈 버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벌지만 이 안에서 예수의 사랑을, 예수의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사람, 이 사람이 역사를 쓰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육체의 길은 죽음과 함께 끝나는 거예요. 영원의 길, 영생의 길은요, 영원한 거예요. 사람을 살리는 것은 영원한 거예요. 왜냐하면 천국 가서 그 사람과 함께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 사람과 영원히 살기 때문인 거예요. 방향을 조금만 바꾸시면 돼요. 내가 조금이라도 예수를 전하는 사람으로 살겠다라고 결단하면 돼요. 근데 처음에는 아주 작은 거예요. 작을지라도요, 방향이 조금만 틀어지잖아요. 그러면 가면 갈수록 계속해서 멀어지는 거예요. 일주일에 딱 한 사람, 아니면 한 달에 딱 한 사람, 나는 한 달에 딱 한 사람에게 예수님이 당신 사랑해, 예수 믿으세요, 이 말 한마디, Jesus loves you, 이 딱 한마디 많이 하지 마세요. 한 달에 한 번, 혹시나 일주일에 한 번, 52번 한 거잖아요. 10년 하면 500번 전도하신 거죠. 작게 시작하지만 계속하면요, 큰 간격이 생겨요. 큰 역사를 이루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다 보면 어때요? 영혼을 구원하죠. 한 사람이 교회 오는 거 천하를 얻는 거잖아요. 저도 가끔 성도들이라든가 다른 분들 만나면, 다른 교인들도 그래요. 목사님 오늘 전도하러 갑니다, 기도해 주세요. 저 이분을 위해서 교회로 초청하려고 합니다,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그분이 너무 사랑스럽더라고요. 너무 자랑스러워요. 이분이 역사를 만드는 사람이구나 생각 들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요, 육체를 위해서 살면요, 육체와 함께 같이 끝납니다. 영원한 것을 위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사람이 영원한 유산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많은 물질, 권세, 권력을 만들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남긴 유산이 있다면 그건 뭡니까? 사람들이었죠. 그 사람들은 누구였습니까? 제자들이었죠. 사람이 남았어요. 그 제자들이 세상을 바꿨잖아요. 사람이 우리의 영원한 유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육체를 위해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위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만나서 그의 인생의 방향을 바꾸었습니다. 방향을 바꾸었어요. 물고기를 잡는 인생이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도록 방향을 바꾸셨어요. 우리가 사는 인생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이제 마음의 결단을 하고 우리 교회 표회인 예수를 전하는 사람들, 나는 일주일에 한 사람이라도 예수를 전하는 사람이 되겠다라고 결단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 결단이 뭘 만듭니까? 역사를 만들어요. 역사를 만들어요. 교회의 역사를 만들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만드는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영원한 것을 향하여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어느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먹고 살기는 하는데 이렇게 우리 인생은 끝나야 되나라는 생각을 해본다고.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아직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열심히 전도합시다. 예수님이 당신을 구원하십니다. 암이 있으면 예수님이 당신을 구원하십니다. 암에서도 구원하시고 죽음에서 구원하십니다. 질병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있으면 예수님이 당신을 구원하십니다. 그 질병에서 당신을 일으켜 세우실 것입니다. 두려움의 속에 있으면 예수님께서 당신을 구원하십니다. 그 두려움을 예수님께 맡기세요. 예수님께서 당신에게 평강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 와도 괜찮습니다. 다른 교회 가도 괜찮습니다. 우리 일주일에 한 번 아니면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하다 보면 그게 쌓이고 쌓이면요 무시할 수 없는 거예요. 역사를 만드는 거예요. 교회 역사를 만드는 것입니다. 뉴저지 새교회에 한번 역사 만들어 주세요. 역사적인 인물 되세요. 저도 우리 뉴저지 새교회 역사를 만드는 목사, 설교자가 되고 싶습니다. 우리 한번 그렇게 결단하며 역사를 만드는 사람 되게 하여 주셔서 이렇게 한번 기도하며 주 앞에 나가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주님의 일꾼입니다. 물고기 많이 낚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을 많이 낚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영원한 것을 위해서 우리의 인생의 후반부를 승리로 이끄는 저희들의 삶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시되 남는 것은 사람밖에 없다. 그 영혼을 살리는 사람밖에 없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에게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에게 예수의 사랑을 실천하며 사는 너의 인생이 절대 헛되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나는 많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내 생명을 바쳤다. 아직 늦지 않았다. 이제 방향을 물고기 낚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로 나에게 와라라고 말씀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오늘도 인생 별거 아니야. 사람들처럼 살면 인생 별거 아니야. 그러나 한 영혼 구원하기에 눈물과 기도와 수고가 있으면 값진 인생이야. 그 구원받은 그 사람에게는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주었기 때문에 너의 인생이 역사를 쓰는 인생이야 라고 격려하시는 성령의 임재하심과 교통하심이 살아가는 성도들 머리 위에 자녀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